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라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홍해를 건너고 또 하나님께서 홍해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 구원의 체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의 구원은 또 다른 의미에서 그들의 대적했던 애굽의 멸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구원이, 누구에게는 심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이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전진하고 있는데 그들의 이제 이 행로가 수르라고 하는 이 광야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지역적으로 보면 이집트, 애굽의 북쪽이고 또 가나안 팔레스틴의 남쪽에 이르는 넓은 광야가 이제 수르라고 하는 이곳인데, 자, 이곳에서 이제 또 하나의 사건, 에피소드가 등장을 하는데요. 자,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 자, 사흘길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기후적으로 덥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행진을 하고 움직일 때 더 많은 이제 물이 필요할 텐데 그들에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사흘 동안 물이 없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물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 환경이 그들로 하여금 이제 원망을 하게 했다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겠죠. 자,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고 하였다. 자, 여기 이제 마라에 이르렀더니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들이 이제 사흘 길을 걸어서 물을 만나지 못해서 만난 곳이 하필 마라라고 하는 곳이었다, 그 말이에요. 자,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써서. 자, 그러니까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물이 없다라고 지금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모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지금 이끌고 있잖아요. 모세가 지금 인도하고 있잖아요. 모세는 누가 인도합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그러니까 모세를 공격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건 그것을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공격하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원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자기 임의대로 지금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하심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지금 따라가고 있고, 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무슨 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앞장서서 그들을 이끌 뿐이죠. 자, 이렇게 백성들이 모세에 대해서 원망을 하게 될 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자, 이게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는 어떤 구조, 패턴이에요. 어떤 상황이 닥칩니다. 그 상황이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상황이 되고 불평, 불만을 일으키고, 그러면 또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으로 모세가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부르짖으니까 여호와께서 이제 응답을 하십니다. 한 나무를 가리키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뭐 다른 곳에 가서 운물을 파고 물을 얻은 게 아니라 지금 쓴 그 물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나무를 그곳에
집어넣고 보니까 물이 달아서 이제 먹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쓴물이 단물로 변화된 이야기를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얘기하죠. 자, 이 지금 상황, 지금 이 사건, 이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동기, 모티브를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자,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시험을 지금 치르고 계세요.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여서 그들이 잘 듣고 있고 그 말씀하신 바를 그들이 순종하여 지키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가 행하지 않는가를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에게 테스트, 시험이 지금 치러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순종하여 지키나 안 지키나 하나님께서 지금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시험에 합격했어요? 불합격했어요? 불합격했어요. 물론 합격한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불합격을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믿음의 언어, 믿음의 보고를 따르지 않고 불신앙의 보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그 결정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완전히 탈락하게 되었어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도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우리의 이 광야 생활이 하나님의 시험을 지금 치르고 있어요. 목사인 저 자신이나 성도인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시험을 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르고 준행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합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지금 이게 나의 믿음을 연단하셔서 나의 믿음을 정금같이 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섭리시구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상황을 이제 다른 관점에서 나한테 왜 이렇게 아픔을 주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관점을 내 어떤 편안한 생활을 공격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과제로 생각하지 말고 이제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영적인 이 근육, 머슬, 이 여러분의 힘을 키우는 지금 이 상황을 여러분이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세요. 어느 각도에서 어느 관점에서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이 듣는 이제 이 말씀도 여러분을 책망하고 여러분을 시험시키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을 더 강하게, 더 온전하게, 마치 광물들, 광석들, 이런 원재료들을 그냥 사용하지 않잖아요. 다 조련하고 재련하고, 그래서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가지고 순도 99.99 이렇게 순금, 금을 가치 있게 하는 것처럼 예수 믿은 순간 우리가 그렇게 정금이 되는 게 아니라 많은 훈련과 연단과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더 여물어지고 더 견고해지고 더 부드러워지고 더 온유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사랑스러워지고 더 은혜롭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각박하고 어렵고 이런 질병이나 이런 어려운 상황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자꾸 이렇게 피폐시키고 강팍하게 하고 비정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생활이 퍽퍽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뭐 웃음기가 없어. 항상 그냥 뭐 인상 쓰고 괴로운 듯 살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똑같이 경험하는 질병이든 아픔이든 상처든 고통이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여러분 이미 승리한 그 승리를 느끼면서 여러분의 고난의 이 터널을 잘 지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 이제 25절에 법도와 율례라는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출애굽기 뭐 신명기 뒤로 가면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네. 뭐 율법도 있고요. 또 뒤에 이 26절에는 또 규례라는 또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제 히브리 원어로 보면 여기 25절에 법도와 26절의 규례는 같은 말을 쓰고 있어요. 호크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같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법도 혹은 율례라고 하는 뜻은 어떤 규정, 법령, 의무, 또 관습,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규칙들이에요. 여기 이제 법도 혹은 이제 규칙 같은 이제 규례라고 그랬는데, 규례, 규칙, 뭐 법도, 지금 이 단어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의 어떤 그런 법칙들, 법령들, 규정들, 규칙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우리가 이제 만약에 자동차를 모는 운전자면 뭐를 지켜야 됩니까? 운전 법규, 교통 법규를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우회전을 할 때 먼저 정차를 하고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없으면 통과하라, 이런 이제 규정을 정하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그 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카메라 지키거나 아니면 경찰에게 발견되면 벌금을 묵게 되잖아요. 그 법을 어겼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마다 무슨 벌칙금을 우리에게 청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지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지키라고 하신 말씀을 내 스스로가 그 말씀을 양심에 따라 잘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를 하나님이 그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이것이 구약의 말씀이지만 구약의 말씀으로만 국한된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 말씀이 유효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이 이 광야 생활 가운데 믿음 생활하는 각자의 삶이 주어지고 각자에게 놓여진 환경과 조건이 달라요. 그 순간을 통해서, 그 때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으로 잘 순종하여 이기는지를 보시겠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를 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명령을 우리가 잘 지킬 때 그 보상으로, 그 대가로, 그 선물로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냐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제 치료한다는 말이 라파라고 하는 이제 히브리 말을 써요. 라파, 치료하는 여호와다. 치료하는 아버지. 그런데 이 치료자라고 하는 이 의미가 못하실 수도 있는, 이 병은 못 고쳐. 이 불치병, 이 난치병, 이 어려운 병은 못하셔. 그게 없이 모든 질병, 이 땅의 질병이라고 하는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병드는 걸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심각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병 있어요? 치료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 너무 간단하고 단순하니까 좀 이상합니까? 내가 치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치료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파요, 도와주세요. 믿습니다. 끝. 그러면 치료가 된 거야. 응? 믿음대로 되라 그랬잖아요. 믿음대로 된다. 저는 믿는데도 안 고쳐지는데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거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있어서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뿐이지 못 고치고 안 고치는 게 아니에요. 때를 기다리세요. 그것도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야. 이 정도 기도했으면 나야지. 이렇게 간절히 바랬으면 나야지. 근데 내 생각에 지금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뭐냐면 테스트,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은 패스 통과한 사람이고 거기서 주저앉은 사람은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뭐냐면 의심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믿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 간단하잖아. 그냥 믿고 기도해. 끝. 어? 신앙생활은 단순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뭐 이것저것 생각하고 뭐 할 거 없어. 간단하게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지고 계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시면 돼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이 느껴지면 여러분 지금 시험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음성을 듣고 내 아픔을 들으시고 다 아셔. 그러면 끝난 거지 뭐. 그 믿음이 있다면 그 약속을 여러분이 붙들 수 있다면 내가 지금 아프든 안 아프든 힘들든 안 힘들든 상관이 없어요. 할렐루야. 여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이름 여호와 라파 여러분 가슴에 새기세요. 약을 먹어도 병원에 가더라도 이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약을 먹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의사를 만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 의사도 소용없습니다. 이 약도 소용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참 마음 아픈 이야기를 들었어요. 큰 교회 목사님이 계셔요. 그 목사님이 이제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항암 치료를 쭉 받고 그러다가 그 암이 아니라 다른 이제 폐혈증인가 그걸로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50대 중반 젊은 나이에. 자,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제 암에 걸리고 몇 달 뒤에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 암에 걸렸어요. 똑같은 암에. 근데 이 안수 집사님은 물론 병원도 의자지만 하나님께 아주 그냥 간절하게 붙들기 위해서 기도원을 갔어요. 먼저 자기가 암이라는 것을 알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전에 하나님께 정말 매달리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놀랍게 그 안수 집사님이 치료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계속해서 항암 치료만 받다가 결국 병원에서 부르심을 받게 됐어요. 이 안수 집사님과 교인들이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대요.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좀 맡기고 붙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더라면, 이랬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제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든지. 여호와 라파. 목사들에게 설교하라고 설교거리를 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란 말이에요. 여호와 라파. 내가 치료한다. 내가 치료할 수 있다. 내가 치료하는 아버지야. 까맣게 치료하는 여호와는 잊어버리고,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믿음의 생활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약을 먹지 말고 의사를 찾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께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기는 그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은 알 거 아니냐 이거죠. 사람들은 몰라도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나가는지 여러분은 알 거 아니야. 나는 알잖아. 지금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운 마음, 얼마나 간절한 마음, 얼마나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믿고 따르고 있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테스트하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번이 실패합니다. 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다가 죽습니까?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정탐을 했어요. 40일. 그런데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그 보고를 그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루를 1년 계산해서 너희들은 40년 동안 내가 이곳에서 살다가 죽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섭죠?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하루를 1년처럼 계산해가지고 40년 동안 그들이 다 죽도록 광야에서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만 가나안 땅에 가게 하고 그 땅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이 들어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믿음의 문제는 장난이 아니에요. 믿고 싶으면 믿고 싫으면 안 믿고 고무줄처럼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살고 죽는 문제가 달렸어요. 여기에 오죽하면 뜨뜻미직한 건 내가 토해버리겠다고 말씀하세요. 차든지 덮든지 하라. 분명하게 믿음의 모습을 주님 앞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아까는 마라에 이르렀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나무를 집어넣고 단물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조금 더 지나갔는데 엘림에 이르렀어요. 거기에 물샘 열들과 그 다음에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거기에 그들이 이제 물곁에 장막을 쳤다. 그러니까 마라를 좀 지나서 엘림에 가면 좋았을 텐데 가기 전에 불평을 했잖아. 원망을 했잖아.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신데. 자, 이 엘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방치하시고 무계획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지금 만족스럽지 못해서 원망과 불신앙적인 이런 태도가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는 게 뭔가, 그게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될 교훈이에요. 믿는다는 것이 뭔가, 믿음이 뭔가, 믿음의 삶이 뭔가, 그런 걸 여러분들이 깊이 말씀 속에 여러분의 삶을 좀 돌아보며 깊은 성찰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마라의 한 나무를 하나님이 가리키시고 그것을 거기에 던졌다 그랬잖아요. 물론 이 나무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니에요. 의미로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도 많이, 야, 네 지팡이가 있으니까 지팡이를 한번 쳐라 그러든지, 아니면 손을 높이 들고 쓴 물이 단물로 바뀌라고 명령을 하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무를 가리키시고 모세가 그 나무를 그 물에 던졌다 그랬단 말이에요.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조롱거리고 실패고 절망이고 제자들처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우리는 끝이다, 그리고 다 뿔뿔이 흩어진 디 엔드, 종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새로운 시작이란 말이에요.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신 희생이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는, 마치 어머니가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과 같은 해산의 지금 아픔,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룩한 역사가 한 나무에서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쓰고 우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심판에 쓰디쓴 이 고통, 이 고난의 잔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제 감사와 기쁨과 참 행복한 길로 우리를 이끄시게 됐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쓰디쓴 삶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체험으로 사셔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순간순간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잔인해서 죽인 게 아니라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들이 목이 굳어서, 그들이 강팍해서 결국 그들이 죽은 거예요. 자신들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세요. 잔인하신 분이 아니세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따뜻하고 우리의 아픔을 체휼하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셔요. 이 아버지가 지금 여러분의 아픔을 외면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아픔을 만지고 계세요. 여러분이 아픈 거, 외로운 거, 힘든 거 다 아시고 계세요. 믿음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더 간절하게, 더 깊이 세상을 의지하고 바라봤던 여러분의 불순물이 빠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금목걸이,
다이아 반지를 생각했던 그 욕망들, 욕심들이 제거되고 우리 주님에 대한 마음이 더 뜨겁게, 더 간절하게 차오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하는 이 장면을 통하여 그들에게 시험을 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시험에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질병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또 모든 질병을 치료하실 수 있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감사하고, 이제 더 뜨겁게,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믿음으로 잘 준비하고 내일 거룩한 주일 저희들이 기쁨으로 감사로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